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일상인 줄 알지만 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어느 하나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 예배가 일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죄인 살리신 주원의 모양원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월었던 건재하게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처럼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처음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밤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 멀리 해외의 객지에 공문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믿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만들어 주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중의 태아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불안과 쓴 뿌리를 제거하고 평강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부서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할 때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방팔방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축물로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 있으며 힘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칭찬받으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1구역부터 79역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에, 또 생업에 가족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세밀히 살펴주시고 주님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잠자리에서나 밥상머리에서도 주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또 쓰임받는 가정, 주님 기뻐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딱딱하고 굳어진 내 믿음을 부드럽게 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그리워하고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데, 그런 은혜의 세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몸집이 너무 커버렸어요. 머리가 1000개가 되고 발이 2000개가 되고 팔이 2000개가 되고, 머리가 1000개면은 한 사람의 팔이 2개니까 오늘도 내가 저녁을 먹으면서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을 듣고 집에서도 자기 전에 그걸 많이 들어요. 그때가 좋았구나. 근데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내 한 몸 같으면은 그런 은혜 생활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몸이 너무 커버렸다는 거죠. 내 힘에는 버거워요. 제 힘에는 버거워졌다. 저런 순수함도 있고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은혜,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동거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행복함, 그야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그 뭘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예수, 그 믿음 생활. 저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때에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초대교회가 너무 그립더라고.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갈수록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게 현실인 걸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평탄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뚝딱 들어주시더라, 그런 분도 없어요.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 속에 고진 감내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의 드라마를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그 은혜, 그 믿음 아래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제도화되어 버리고 너무 삭막해져 버리고, 덕이라는 거는 법을 초월하는 게 덕이거든. 지금은 덕이라는 게 비리가 되어버리고 덕이 부정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제가 어제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받은 보고가, 항상 그래요. 그게 일상이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참 교회를 잘 나오시고 착한 분이에요. 근데 말기암에 걸렸다고, 더 이상 별로 수술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나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지금 그분한테는 정치가 관심이 있겠어요? 경제에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번 그런 비슷한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이것만이 가장 귀하다. 다 포기해도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작은 일은 큰 것보다 작은 거는 다 없어지는데, 큰 일이 없으니까 작은 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생각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읽었었는데,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요나서 다음에 회개 참회록이다. 요나서는 성경이지만은 그런 말을 해요. 그 어거스틴이 돌아서기 전에는 마니교를 신봉하는 소위 이단아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14년의 눈물의 기도로
그 아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는데 어거스틴이 방탕하면서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너무 거리가 먼 거라.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너무 두꺼운 거라.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거기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죄의 벽을 허물 수도 없고,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그렇게 멀리 보이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와 계시고, 그렇게 두꺼워 보이던 죄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죄값이 다 물었는데,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까이 보이더라. 가까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이, 벽이 무너져 버려, 없어져 버렸더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점점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자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물론 사람이 성자일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그렇다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보면은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팅을 올라가가지고 내 공로가 이렇고 내 선이 이렇고 내가 고행을 했고 내가 의의를 이루고 내가 의의를 세웠어. 자기 선행과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면 교만해지죠. 그 단계에 들어가면 삭막해지죠. 그 단계에 들어가면 삶이 피폐해지죠.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남은 건 정말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문제는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헛되지 않느냐. 네가 공덕 쌓는 거는 좋아.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럼 그 선행은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위록에 기록을 했어. 복 주시기 위한 거고, 복 주시기 위한 거고, 복 받기 위한 거와 구원받기 위한 건 틀린다.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선행해라. 행위록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의 삶의 성적표예요. 신앙생활의 성적표고 생활 기록부라. 내가 행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두렵죠. 언제 내 앞에 죽음이 엄습해 올지 모르는데 그걸 생각하면 하루하루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토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은 엄연히 있어. 니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 율법을 완성케 했고, 그러나 니들이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돼.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니들은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니다. 율법 속에 있는 제사, 그 제사는 폐했죠. 예수님이 제물이 됨으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율법에는 매이지 말아야 되지.
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절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율법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애들을 그냥 잘못할 때가 있죠. 당연히 매일매일 잘못하죠. 근데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때리려면은 하루 종일 매를 들고 따라다녀야 되고요. 그래도 끝이 안 나요. 매로서 고치기는 어려워요. 꼭 보면은 저도 되게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내가 참 뭐랄까, 애한테 분풀이를 한 것 같아. 그만한 일로 그렇게 들고 팰 일은 아닌데 컴퓨터를 왜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직도 내가 그게 마음에 하여튼 그 분을 애한테 분 것 같아요. 매를 들 때도 있어요. 애들은 또 꼭 지나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양말 여기 하나 벗어놓고 저기 하나 벗어놓고 요구르트 먹고 저 얹어놓고 우유 먹고 저기 얹어놓고 그거를 잔소리를 해가 고치지를 않아. 그러려면 종일 매를 들고 따라다녀야지. 왜 그러냐면 애는 잘못 안 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는 거는 거짓말밖에 없어. 이거 네가 했지? 그럼 아니요. 너는 거는 거짓말밖에 안 늘어요. 그 어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니까, 거짓말을 수용해 주니까, 입으로는 바른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아버지는 그렇게 잘못 안 했기를 바라고 있는 것까지 알아요. 잘못 안 했기를 바라고 있는 것까지 안다고. 그러니까 한수 더 떠가지고 어른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잘못은 수용을 싫어하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지 그럼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수용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요, 이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날 때쯤 되면 나이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 가출을 해요. 그럼 나가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죄를 짓고 이 아이들의 초범을 전과자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선도를 조건으로 해서 유예를 시키잖아요. 집행하는 걸 유예를 시키는데, 그건 저하고 대화를 하면은 다 얘기를 해요. 왜? 나는 그 아이를 꾸중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부모가 아닌데. 그 아이도 내한테 말아가지고는 혼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 아이를 선도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꾸중하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제자리 갖다 놓으려고 만나는 거지 꾸중하고 매를 들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부모한테는 정작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부모들은 설마 이놈이 그런 짓을 했겠나, 설마 이놈이 그런 짓을 했겠나, 속으로는 안 했기를 바라고 물으니까 바른 말 하라 하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 부모님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좌절하고 혼날 것 같으니까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야, 장 목사, 너 회개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내 입으로 시인하기만을 바라고 있어. 시인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해요?
아니, 아버지 앞에서는 뭐 거짓말도 하고 엄마 앞에는 거짓말도 해요. 왜 엄마가 거짓말을 원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거짓말하면 엄마는 모르니까, 속아주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회개만 하면은 용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간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했는 줄 알고 계시는데 뭘 더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이제야 네가 돌아왔구나. 이제야 네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제야 네가 죄 사함 받으려고 내 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한국에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잖아요. 오늘 박효진 장로님 거기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서울에 목회대학원 다닐 때에 이종윤 박사가 전주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분이 충영교회로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 뜻이 있다. 그때 이제 태동할 때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저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브라질에 있는 그 휴마이타 교도소를 이제 본으로 해서 이제 벤처마킹 한 거거든요. 그래 보니까 가두어 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범률이 낮아지더라는 거죠. 재범률이 낮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랑으로 치료하고 사랑으로 교정하고 근본을 변화시키니까. 근본을 변화시키니까. 사실은 사랑 속에서 잘못을 다 깊이 깨닫거든요. 벌을 주면은 자꾸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독해지는 거라. 근데 사랑을 자꾸 주사를 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교도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은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근본적 욕구를 아주 꿰뚫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울 신학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만두고 율법이 도대체 뭐냐? 첫째는 율법 그대로가 율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문자 그대로 이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율법에 대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원문에는 사람 인자는 없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이지 마라. 그게 십계명의 법이거든.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도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재물을 드리고 전쟁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거든.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민간인은 죽이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한꺼번에 10,000명도 1,000,000명도 다 걷어갈 수 있어요. 우박으로 내리쳐서 사람 생명을 다 걷어가요. 하나님이 살인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거두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두 번째 율법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이 두 번째 율법이고 세 번째 율법은 율법 중에 합리적으로 또 인도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에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왜?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생명에 관계된 일은 병원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생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한 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한테는 일이지만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논쟁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거나 그 무식하면 또 논쟁을 좋아해요. 자꾸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논쟁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별일 아닌 것도 큰일 난 것처럼 확대해서 침수붕대하고 흥분하고 감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꾸 이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좋아하고 자기들 눈에는 이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관하여서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의도가 이거는 아주 불순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는 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안식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니들의 의도가 뭐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모른 척하면서 안식일을 물으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죠.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문제를 만들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식당에 갔더니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다시 해다 드릴까요? 그러더라. 그만 됐어 오늘은. 그 해가 왔는 걸 어떻게 해.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한 끼 그거 먹는다고 별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보이는 사람이 문제야. 그런 사람이 자꾸 문제를 만들거든. 전부가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지는 것은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도 반드시 생명은 건져야 됩니다. 살인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십계명에 살인이라는데 사람 인자가 없다는 말을 하냐면 양도 생명이잖아요. 사람이야 양도 건진다면 사람이야 더 말했으면 뭐 하겠어요. 자,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을 주일날 안 해야 될 게 있고 주일날 해야 되는 건 평소에 안 해야 될 게 있고 평소에 하던 일은 주일날 하면 더더구나 하면 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비안의 성경 해석법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제 그런 논리가 있고 구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 절벽이니까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너도 일하고 하루 쉬어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무덤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제물로 죽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안식일에 했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안식일에 무덤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하의 극치까지 내려갔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출애굽기의 35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불을 못 피우니까 금요일에 안식일 토요일 날 먹을 음식을 다 해놔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호텔에서 엘리베이터에 서 있으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니까 유대인 납비가 이 하시린 이 긴 머리 기르고 검은 모자 열못 쓴 사람이 있어요. 가만 서 있는 거예요. 나 왜 서 있지? 내가 엘리베이터를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문이 열고 타니까 따로 타는 거예요. 자기는 손 안 된다는 거지. 나 처음에 아주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호텔에 가서 불 켜는 것도 스위치도 안 켠대. 사람 불러가 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불러가 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 안식일에 일 시키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또 일 왜 시키냐. 그런 모순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은 좋은데 율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금요일 날 밥 해놓는 거나 안식일 날 밥 해먹는 거나 생명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어느 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런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 외에 불을 피우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돈 쓰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갈 수 있는 거리도 오리에서 십리.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간다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가. 근데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준비 다 해놨는데 안식일날 돈 쓸 이유가 없어요. 돈을 쓴다는 거는 죄를 짓는 일 외에는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돈 쓰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안주일날은 돈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율법을 만든 거예요. 주일날 돈 쓸 일이 없는데 돈을 쓰는 거는 죄 지으러 가는 데밖에 쓸 일이 없으니까 죄를 지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주일날 자동차 몰고 오다가 중간에 기름 떨어지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기름도 안 넣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그럼? 그럼 교회도 못 와. 그럼 차비 주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다 죄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올 수 있겠어요? 돈 쓰는 게 중요합니까? 왜 쓰지 말라, 돈 쓰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본문 그대로 없어요. 없는데 그런 정신이라면은 왜 쓰지 말라 그럴까? 왜 일하지 말라 그럴까?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왜 네가 보태느냐? 하나님이 보태는 걸 싫어해요. 내가 주던 게 그렇게 모자라더냐? 내가 완전히 너를 구원을 했잖아. 했는데 네가 뭘 자꾸 보태? 창조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거든,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돈 쓸 일이 없는데, 불 피울 일이 없는데 불을 피우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안 해도 살도록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 안다면은 돈을 쓰느냐 마느냐에 있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쉬는 거거든. 그런데 쉬는 게
쉬는 게 안식일인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일날 텔레비 보면은 그 마귀 박스로 귀신 박스 본다 그러고, 신문도 보면은 세속화됐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노동을 하던 사람한테는 집에서 누워 자는 게 쉬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사람한테는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는 게 쉬는 거예요. 보태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보태지 말라는 거지, 쉬는 방법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일이지만 일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라고? 죽일지니라. 왜 죽입니까? 창조의 완전성을 불신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눈에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보이고서 자꾸 예수님한테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일러주고, 도대체 의도가 뭔지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고 그게 그렇게 니들 보기에 죄냐? 다윗은 왕이지만은 대제사장 외에서는 진설병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왕이면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잖아.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랬어요. 제사장들이지만은 일을 하는 것은 범하는 거거든. 범하여도 뭐가?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그건 안 읽어봤어? 그거는 읽지 못했냐? 자, 목사한테는 평일에도 계속 일을 하지만은 토요일에는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고, 참 그렇게 토요일이 빨리 다가와요. 토요일은 긴장되는 날이고, 주일에는 잠을 잘 못 잘 만큼 그렇고, 주일날은 이제 정말 일하는 날이잖아요. 일하는 날인데, 만약에 목사가 교회 와서 이 사역은 목사한테는 일이에요. 그럼 그 사역을 일이라고 안 한다? 그럼 그 사역을 하는 게 죄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제사장들한테는 일을 하니, 그들한테 일이거든. 그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건 그건 왜 안 읽어봤느냐? 이런 현상은 성경을 율법주의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와요. 기준을 바르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또 남을 정죄하는 이중 삼중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울타리 율법이에요. 돈을 쓰느라고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 오는 사람은 돈 쓸 일이, 써야 될 일 말고는 쓸 일이 없어. 그걸 확대 해석을 해보세요. 왜 돈을 쓰지 말라 할까? 만약에 쓰지 말라고 했다면은 쓸 일이 없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돈 안 쓰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쉬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을 문자 안에서 가두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건져야 될 생명도 못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두 번째 율법이 없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해석되고 풀이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문제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당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뜨고 바로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사랑과 참 은혜,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 그 품 속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났구나. 전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해서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 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이 또 유학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도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오.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하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주 안에서 늘어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흙탕물에 빠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